요한복음의 아주 독특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오병이어 기적,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표적이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은 그 행동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그 뒤편에 뭔가를 지시하고 뭔가를 알려주는 수단이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냥 많은 그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접속사인데 아주 반대되는 접속사지요. 반이어지요. 그래서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의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앞부분에 믿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써주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이 이걸 좀 다르게 의탁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써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예수님도 그 사람들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안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기의 몸을 맡기고 병을 고침받고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경험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몸을 맡기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내 가까이에 있다면 참 그것만큼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감정의 그 등락폭이 거의 좀 일정해야 되는데 좀 인격이 좀 깊어서 슬프고 힘들 때도 별로 표를 내지 않고 또 많이 기쁘고 많이 이렇게 업이 되어 있을 때도 자기를 약간 좀 절제를 해서 항상 일정한 그 패턴의 그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저 사람이 좋을 때는 뭐 간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렇게 잘하는데 그 사람이 감정이 상하거나 또 굉장히 기분이 이렇게 나쁠 때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버러지처럼 나를 대하고 막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인간관계가 어려워지지요. 자,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존재하십니까? 감정의 기복이 없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을 잘 다스리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훌륭한 것이고 그것이 인격입니다. 그래서 나 저 사람 참 믿을 수 있어. 그 사람한테는 내 시간을 맡길 수 있고 내 몸을 맡길 수 있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맡길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함께 도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고 거짓과 그 진실의 차이가 너무 극명해. 그러면 이제 적당하게 그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되죠. 이렇게 되어지면 참 인생살이가 불행하고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그들의 속을 보셨대요. 본문에 보면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하고 그 이유를 밝히는데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들을 모두 알고 계시대요. 그들을 조금 아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전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전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 사람들 전부를 아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까지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아시는지 더 세세하게 밝혀주시는데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내 자신을 참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나이가 먹을수록 실제로 몰라가야 정상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20대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제 주변에서 저보다 부지런하게 살고 저보다 성실하게 살고 저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20대 때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낮에 일하고 저녁에 공부하고 그러면서 주일 사역 다 하고 그러면서도 다니엘의 집 장애인 집을 3년이나 섬겼고 몸이 3개, 4개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제 인생을 살았거든요. 20대 그 중반에 시간만 되면 다니엘의 집에 가서 장애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한솥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한 상에서 밥을 먹는데 막 뇌성마비 환자들 집에서 버려진 아이들이 그 시설에 와서 막 흘리고 막 그러는데도 함께 그걸 먹으면서 걔네들을 제가 섬기는 것이 당연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다시 그 교회에서 이 사람은 정말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 정도로 각인을 시켜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부름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람에 대해서도 딱뜻해서 항상 인사성이 발랐고 연말이면 연하장 성탄 카드를 최소한 못 써도 200장 이상씩 중요한 사람들에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제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 그런데 제 속에 그렇게 거짓되고 악하고 추악한 것이 있는 줄을 몰랐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고 다 들통났지요. 내가 얼마나 나쁜 인간이라고 하는 거, 내가 얼마나 내 속에 나도 모르고 있는 야만적인 행동, 나도 모르는 그 더러움이 내같이 매너 있는 사람에게 그런 게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는 과정에서 제가 또 한 번 내 속에 어마어마한 그 죄의 그 커다란 태산 같은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았지. 그리고 입양하고 또 교회 개척하고 그리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드디어 제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다. 별 다를 것이고 어떤 높은 지위를 가졌고 얼마나 돈이 많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교양 있고 괜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이를 먹으면서 많은 그 세월의 사건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깨달아서 드디어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이라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거기구나. 그래서 실망할 것도 없고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기대할 것도 없고 그래, 다 용납해야 되고 더 사랑해주고 조금 더 기다려주자.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지. 사람은 이 경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 경계를 살짝 넘으면 천사 같고 경계를 살짝 내려오면 완전히 악마 같은 존재라고 하는 이런 사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예수님도 당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시면서 서로 쌍방간에 좋으시면 얼마나 그게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의탁지 않았다. 그들의 속을 친히 아심으로, 그러면서 나는 아무런 어떤 증거도 너희에게 받을 필요가 없다. 내 스스로가 나를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사람 굉장히 괜찮은 사람. 내가 보증합니다. 저 A라는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제가 보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증거합니다. 제가 증명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분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럴 필요가 없이 자기가 자기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본문이 왜 여기에 등장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니까 믿지 마라, 그걸 말씀하고 싶으셔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너 정말 믿으면 안 돼? 네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으면 안 돼? 절대 믿으면 다친다? 안 다치려면 절대 믿지 마라? 이런 거 얘기하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수단과 목적을 가려주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너무 어렵지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최고의 고백이고 최고의 퍼포먼스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수단입니까? 여러분이 헌금 생활을 하시고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든 일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삶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것들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고 뽑아내려고 하는 수단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여기 왜 오셨습니까? 피곤하고 그 힘든 밤 집에서 나오시지 마시고 퇴근하셔서 조금이라도 가족과 함께 편한 시간을 가지시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 최고의 하나님을 오늘 서비스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목적이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자기를 믿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이시기에 내가 그 예수님을 정말 잘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가 지금까지 많은 병을 고쳤듯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 예수가 내 병도 고치고 내 삶의 문제도 고쳐지고 저 예수를 따라 다녀본 결과 저 양반은 물고기 그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면 저분이 나한테 손가락 하나만 탁 튕겨줘도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분이야. 그러니까 그 예수를 수단으로 해서 자기가 받아내고 싶은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구름대처럼 몰린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역적인 겁니다. 진짜 우리 인생의 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고 죄로 말미암아 불행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구주로 안 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해결사, 그리고 그 해결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노력을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준다면 내가 당신을 계속 따라다닐 수 있고 당신에게 내가 추종할 수 있겠지만 당신이 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떠나겠소. 실제로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놀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이 양반은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다. 어렵도다. 무슨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니 이게 대체 어렵다고 다 떠나고 구름같이 모인 사람들이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리까? 베드로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표적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요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무엇을 요구하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난 더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나는 더 예수님 갖고 싶습니다. 나는 더 예수님 배우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더 풍성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더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의탁하듯이 당신도 나에게 당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십시오. 그렇게까지 내가 당신과 깊어지고 싶습니다. 내 찬양이, 내 기도가, 내 설교가, 내 설교 들음이, 내 눈 감고 내 앉고 일어섬이 모두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표적이 아니고요. 난 예수님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라면 죽을 수 있고요. 예수님이 병들라면 오히려 병들겠습니다. 예수님 실패하라면 저 예수님 실패하더라도 예수님만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 당신이 나랑 좀 멀어지셔도 나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난 당신이 저 멀리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에게는 필요한 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병이의 기적의 떡입니다. 그것만 행해 주신다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신 겁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지 않으면 예수님 버릴 수 있습니다. 수단 삼아서 자신의 이익거리로 경건의 재료를 씁니다. 경건의 재료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온갖 것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단입니다. 교회도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도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요구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냥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말도 안 하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왜 그렇다고 떠나버립니다. 뭐 싸우지도 않고도 떠나버립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우리 자식이 우리 부모님을 이익의 재료로 쓴다고 해봅시다. 비극이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사업자금 얻어먹고, 아니 부모님이 주시지도 않는데 내놓으세요? 뭐 다 큰 자식이 막 내놓으세요? 부모를 벗겨먹으려고 수단이지요. 부모님이 그냥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되는데 내 사랑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자, 이 세상에서 나에게 뼈와 살을 피를 물려준 그 부모로서 내가 그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내가 책임지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부모의 마음에 들어서 그 부모 것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고 뽑아낼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런 인간관계, 그런 가족관계가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위대한 표적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로 나타내셨어요. 내가 영광을 받았고 이제도 영광을 받으니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예요? 내가 말 안 들으면 때리는 하나님, 나 잘못하면 지옥 보낸 하나님, 벌벌벌 떨고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이 내면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돼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저는 신앙생활 막 40년 50년 하신 장모님 권사님들도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을 막 공포의 하나님으로 알아요. 근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기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라도 나를 죄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이세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나를 절대 버리지 않고 나를 절대 몰라라 하지 않을 하나님. 내가 죄악의 막 구렁텅에 빠져서 탕자같이 저러고 처박혀 있을 때도 내가 간교하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만큼 내가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나를 버릴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침뱉음 당하시고 뺨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고 주먹으로 맞고 막 수염이 뽑히시고 가슴 혈류가 막 쓰시고 대못이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 살가죽이 다 벗겨지는 채찍에 맞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로 말하면 제일 큰 표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표적을 사람들이 안 봐요. 그 표적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싹 이 땅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표적. 저 교회 가면 내가 복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표적. 무슨 표적이야? 예수님이 그 표적 요구할 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처참하게 들어가서 고생하고 나와가지고 세 사람 그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이 한시적이고 이 세상이 지옥같이 보이고 이 세상의 삶이 너무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겉으로는 다 교양 떨고 있고 우아한 척하고 있지만 그 내면과 그 가정과 그 삶의 그 터전과 그 목적과 그 패턴들을 보면 얼마나 허무한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개척을 막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웠지요. 그때 쌀도 떨어질 때가 되고 돈도 떨어지고 반찬이 없고 그럴 때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지요. 그때 우리 하영이는 참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어린 시절 꼬맹이 시대를 지냈어요. 그때 어려울 때를 지냈는데도 우리 딸이 저렇게 밝은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느껴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의 방임하다시피 키웠는데 제가 늘 기도하는 건 우리 딸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다 그랬는데 제가 우리 딸 어린이집 보낼 돈이 없어서 뒤에 자전거를 태우고 성은이 고개까지 갔다 오면서 오늘은 현장 학습 가자. 그리고 성은이 저 고개까지 앞에다가 그 자전거 거리 애들 안장거리 해놓고 그걸 태우고 막 그 성은이 고개에서부터 막 밑에까지 막 쫙 쏘고 우리 하영이를 데리고 저기 용인
그 민속촌까지 이렇게 자전거 태우고 거기도 가고 여기 율포리 이렇게 가가지고 막 율포리 그 내과 이렇게 그 수로 밑에 가가지고 막 올챙이 할 때 막 이건 올챙이라고 막 교육도 하고 이러면서 참 그 어렵고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먹을 게 없었는데 누군가가 쌀을 갖다 놔요. 저기다가 저 앞에다가 아침에 딱 나가보면 이 쌀이 이만큼 있고 막 무 2개가 있고 반찬 뭐에 뭐냐 했더니 막 무 2개가 이렇게 뽑혀져 있고 막 파 떨어지니까 파가 와 있고 양파 떨어질 때는 양파가 우리 교인이 없었을 때 우리 거기 박군사님도 교회 안 왔을 때니까 막 이래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요 그걸 가져다 준 사람들이 고마운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파가 떨어진 줄 아시고 이렇게 쌀이 떨어진 줄 아시고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여기 교회 권사님 저기 오산에 있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오는 거예요. 그 돈이 떨어졌을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여기서 사람이 막 수요일날 막 기도하고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쑥 지나가다가 딱 들으더니 여기서 갑자기 목사님 뭐 이러면서 그래서 예 누구십 깜짝 놀라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 저 여기 김승남 의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김승남 의원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시의원이었어요. 시의원이 지나가다가 괜히 마음에 감동받아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저한테 10만 원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 안면도 없고 누가 시의원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걸 보면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 아시는 하나님 내 속을 아시고 내 형편과 꼬라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보면서 여러분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원하고 바라야 될 게 뭐예요? 돈 원하고 바라고 성공 원하고 바라. 여러분 돈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돈 때문에 행복한 사람 있나 보세요. 돈 때문에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돈 때문에 교만해지고 비열해진 사람들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보세요. 삼성과 현대가 LG가 SK가 행복한 사람들이던가요?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세요. 당신의 백성을 이 땅에서 행복한 가장 복된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을 하나님을 아는 데 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여주시려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봐요.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정말 뭐 봅니까? 이 목사 보고 가지요? 여러분 목사 보고 가지 마세요. 사람은 거기서 다 거기래요. 제가 감정의 기복을 조금 낮춰서 그렇지요. 여러분 저도 감정의 기복이 집에서는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유신이랑 유민이랑이 다 알아요. 아버지 시작됐다. 야 조심하. 다 지네들끼리 알아. 여러분 다 거기서 거기. 우리는 처음에는 다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왔어요. 교회 올 때. 죄송하지만 우리 처음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수단 삼으려고 교회 왔어요. 인생이 괴로워요. 풀리지를 않아요. 병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을 수단 삼으러 왔어요. 그걸 여러분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오면 진짜 문제에 눈을 떠야 돼요. 진짜 문제는 돈 없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직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지는 않는 것이 문제구나. 예수님! 그러면서 수단이 이제부터 진짜 바뀌어서 수단 삼으려고 했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안 해도 좋으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이거 안 고쳐주셔도 상관없어요. 주님과만 함께 있으면 돼요. 주님. 이러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최고의 보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내 삶의 모든 것 예수입니다.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걸 주고 싶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지신 기적만 보고 그것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나를 주러 왔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당신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당신을 이곳에 쏟아붓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우리가 갖는 것.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올 때 이렇게 수단으로 예수님 이용해 먹으려고 오지요. 그러다 이제 기도 응답도 받고 여러 가지 표적들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면서 아이고 이 헛된 세상에 내가 헛된 걸 추구했구나.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이러면서 교정이 되면서 우리가 멋진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지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맺으면서 우리의 중심이 과연 어떻게 채워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내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있어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 수단이 아니라 내 목적을 하나님께 다 쏟아붓고 있는지 한번 살피는 이런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집이 굉장히 부유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별로 집안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사랑을 증명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도 한번 증명해봐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남자가 며칠 있다가 온 거예요. 며칠 있다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딱 이 목걸이를 딱 주는데, 목걸이 여러분 40만 원짜리도 아니고 400만 원짜리도 아니고 4천만 원이 넘는 목걸이를 딱 가져와서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달에 버는 게 200도 못 벌어요. 도저히 4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마련할 사람은 이거 어떻게 마련했어? 자 보세요. 무엇을 주었어요? 목걸이. 와, 무엇을 줬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 목걸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는가를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당신 돈 없는 거 아는데 이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실은 내가 간 이식 수술을 해줬다. 내가 당신에게 내 사랑을 주고 싶어서 간 이식 수술을 해줬다. 여러분, 감동돼요? 감동 안 돼요? 감동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랑을 받아봤어야죠. 여러분, 간은 조금 잘라내도 줘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여러분, 신장은 떼어주면 하나가 부족해서 문제가 좀 있어도 간은 잘라내도 간은 원상 회복력이 좋아서 어떻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4천만 원씩 떼어준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수술해서 내가 이렇게 말해서 당신한테 내가 사랑을 내가 증명해 주려고 내가 했다. 여러분, 감동이 있까요? 안 될까요? 그건 감동이지. 그런 사람을 못 받아봤으니까 그렇지요. 말이야 내가 눈이라도 빼다주고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준다고 하지만 어디 그런 남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실제 자신의 간을 잘라서 사랑을 증명했어요. 어떻게? 간으로.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요? 왜 줬느냐가 중요하죠. Why? 무엇을 줬어요? What? 목걸이 줬어요. 4천만 원짜리. 근데 그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기 간을 잘라서 만들었어요. 근데 why? 왜 이렇게까지 네가 나한테 사랑을 구하냐? 네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이렇게 너한테 사랑을 구해서 내 간을 조금 잘라서 너한테 주어서라도 너와 결혼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수백억의 돈이 나랑 같이 쓸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올라가니까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 머리가 안 돌아가시나요?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안 돼야 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내 간까지 빼내는 그걸 수단을 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몸이 바스러지도록 내 간이 썩을 정도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내가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영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의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 원하실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나는 죄의 절은 짠집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머리만 조아리면 왜 이거다고 저거다고 거머리처럼 달라고만 합니다. 주님, 나의 이 목대먹은 이 죄악의 습성을 고치시고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주님 외에는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 사랑하셨듯이 나도 주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듯이 나도 주님께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소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앵벌이 시킬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사랑해라. 그걸 원하세요.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 표적 신앙을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표적이 될 수 있도록 진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점점 우러나고 삶에 배어나고 스며들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